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한 절 말씀 우리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합독한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권위와 믿음의 권위, 말씀의 권위와 믿음의 권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수요일 예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파워적인 무슨 막 누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말, 권위 있는 행동, 권위 있는 표현,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휘하거나 이렇게 움직이거나 통솔해서 이렇게 따르게 만드는 힘을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잘나고 막 뻣뻣하고 막 이런 게 권위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아쉬운 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국어 배우죠? 국어 배웠죠? 다 국어 배웠죠? 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나 한국 사람인데 뭘 국어를 뭐로 배우냐고, 다 알고 있는데. 국어를 잘 알아야 돼요. 국어를 국어 공부를 잘 못하면 어떤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이 단어가 그 말에 맞는 것인지, 자기가 말하는 게 그게 옳게 하는 건지를 몰라요. 문법도 모르고 단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권위라는 말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막 쓰고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고 말이 안 통하게 되어지고, 글을 써도 그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쓸 때라도 아니면 말을 사용할 때에도 그 말이 거기에 맞는 것인지, 그 뜻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그 말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도 왜 저기 같은 보면 당신이란 말이 이게 굉장히 높인 말이거든요. 당신께 드릴 거, 당신이란 말. 근데 그것도 그냥 싸울 때는 당신이만 아주 하찮고 그냥 쌍스러운 소리로 변해버리는 이런 것들. 이게 다 그게 국어를 잘 못 배워서 그래요. 무식하다는 그런 나쁜 뜻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꾸만 우리는 단어를 쓰기 전에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를 좀, 휴대폰들 많으니까 좀 찾아보면은 이 단어가 맞겠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권위 그러면 괜히 당신 말에 권위만 내세운다고. 그 권위라는 말은요, 남을 지휘하고 통솔하고 따르게 하는 힘을 말하는, 그런 힘을 말하는데 거의 이런다고 권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잘못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강명 가족들, 권위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통솔하고 이렇게 따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료만 받았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 악한 질병들, 가난과 저주를 다 통솔할 수 있는 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로 묶은 자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5장 7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7절에 예수님 앞에 탁 엎드려가지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여기 떠나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배에서 내리셨는데 벌써 그 주변의 영권을 확 휘어잡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 영적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벌써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오시니까 벌써 그 영적인 힘에 확 눌려가지고 기름 못 피는 거죠. 이걸 보고 영적 권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권위를 인정했던 이 맹인들이,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는 이 불쌍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의 눈, 이 불쌍한 나를, 우리 주님의 영권은 당신의 권위로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부르짖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경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분명히 나는 뭐 할 것이다. 내 눈은 고침 받을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인정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했고,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2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맹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예수님 나를 고쳐달라고 막, 예수님께서 28절에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고칠 수 있는 권위가 있어.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고칠 수 있는 권위가 있어. 근데 또 뒤에 물어보시죠.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뭐 하느냐? 믿느냐? 나는 너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는 그 고칠 수 있는 나를 믿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권위가, 우리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으시고요. 우리는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권위.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믿습니다. 그러하오이다. 대답하는데 그거 대답하잖아요. 대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맞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말씀만 하시면, 당신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떤 행동을 하시든 나는 당신이 하는 말 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때 29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뭐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그 사람의 믿음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권위가, 나는 예수님을 믿음에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믿음의 권위가 그에게 꽉 있었어요. 근데 그 권위는 누가 주셨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뭐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은 사람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고침받았고요,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났고요, 말씀대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당신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나는 될 줄 믿습니다. 이 소경만이 아니라, 이 병자들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모두가 이 말씀대로 나는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당신뿐입니다. 예수님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시는 질문이에요.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아멘. 주님 그러하오이다. 뭐 그러하오이다 표현보다는 그냥 아멘이면 끝나는 거죠, 그죠? 뭐 그러하오이다 뭐보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아멘. 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답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권위를 갖고 있냐?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두려움과 절망을 통솔할 수 있는 권위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권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우리는 해결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게 믿음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믿음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더 중요한 얘기 뒤에 나오죠.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긴다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강명가족들, 오늘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위라고 그래가지고 막 거드름피는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통솔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낼 수 있는,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할 수 있는, 우리를 뒤집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릴 수 있는, 또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릴 수 있는 권세, 능력,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자기가 입고 있었던, 지난 주일날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죠. 바디메오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 이 누더기는 그 도시에서 이 사람은 소경이야, 이 사람은 장님이기 때문에 입혀주는 그 옷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옷이 대단한 옷이 아니라 그냥
겨우 춥지 않게 하는 뭐 그런 덮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저기 같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싸개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게 가져 쓰겠지만 그런 용도로 쓴 덮을 쓰는 이불도 되고 뭐 옷도 되고 뭐 별게 다 되는 거, 그런 걸 하나 주었으니 이 소경에게는 이것만 덮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소경이구나,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은 나라에서 인정해준 소경이기 때문에 아유 진짜 소경이 맞아, 구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말이에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겉옷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줄과 같고 밥 버리고 목숨과 같은 이 겉옷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내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소경이 아니기 때문이야. 아직은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뛰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받으면 어떻게 해요? 겉옷을 내어 버리죠. 들고 갔다가 고침받으면 버리는 게 그럴 줄 알았더니 아니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 나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눈으로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는 이 겉옷이 필요 없는 거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주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삶 속에 어둠과 잘못됨과 근심, 걱정, 이런 겉옷도 다 벗어버리라고. 우린 이미 예수의 권세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버리고 뛰어갑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고침받았죠. 눈을 뜨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누더기 옷 누가 주워갔는지 모르지만 바디메오는 관심도 없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권세가,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그 누더기를 자기의 생명줄과 같고 목숨줄과 같고 밥줄과 같은 그 누더기 옷을 버릴 수 있는 권세, 이런 권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이거를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워, 이런 모든 세계 어둡고 칙칙한 거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더기 옷 입을 필요 없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그거 한번 입고 있어봐요 얼마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의의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더니 새로워졌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권위로 말미암아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내가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느냐?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우리 삶의 누더기 옷은 다 벗어져 버리고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각, 좋은 마음, 기쁨, 행복한 마음, 이런 마음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번 나머지 주간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설명드린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권위,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권위. 마태복음 9장 27절에 아까 다 설명드린 거 한 번만 훑고 지나갈게요. 그냥 오늘 본문의 9장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막 따라 들어와서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 오늘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까? 이 질문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이 문제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모든 제가 설교하는 모든 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말하잖아요. 예, 이 일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이 대답이라는 말은 뭐냐면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능력이, 예수님의 이 기적과 역사가, 권위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졌는데 여러분은 이제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이 그냥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대답이라고요? 믿음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답이 아니라 그냥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 아멘,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대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 뭐 해야 돼요? 대답 잘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 잘해야 돼. 대답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는 이 대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할 줄을 믿느냐고 했을 때 믿어요, 알아요. 내가 또 목사님 자꾸 내가 물어보면 목사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믿어요 목사님, 알았다고 믿는다니까. 정말 믿으시죠? 양반 참 사람 못 믿고 살았나. 믿는다니까. 이게 아니라 10번을 묻던 100번을 묻던 내 믿음의 소리는 똑같아야 돼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과 대답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권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권세가. 그 권세를 누가 주셨냐는 거죠.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70명의 전도대들이 막 나가도 돌아올 때 예수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미 그런 권세를 주었다. 너희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답을 잘하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 대답하되라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야 돼요. 믿음의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나가 아니에요. 혹시나가. 결국은 뭐냐? 절대 믿음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 아니시면 안 되게 사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주님 아니면 아닌 것이 되는 것이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아니면 되는 게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아니면, 우리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이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동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지역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감동. 백부장이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감동하셔가지고 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감동하시잖아요. 절대 믿음이란 뭐냐?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을 뭐 시킨 거예요? 감동시킨 거예요. 감동시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답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명절 때 손주가 왔어. 손주가 와가지고 손자들이 와가지고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렇게 막 그랬는데 요거 약해. 그래가지고 할머니 제가요 유치원에서 배운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율동을 했어요. 해가지고 아침마당 꽃바람에 니나 너무 맛있어. 그러면 그거 보고서 감동해가지고 주머니 털려요, 안 털려요? 털리죠. 내가 여러분한테 막 혈용표 가지고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귀신 들렸어요? 그럴걸? 근데 손주들이 막 그러면 감동돼가지고 막 퍼져.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감동시킵니까? 사람의 마음도 감동되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 감동하신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주님의 마음을 뭐 시켜라? 감동시켜라.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우리가 사복음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사역들을 보면은 웬만하면 예수님 손대는 일 거의 없었어요. 웬만하면 물론 특별하게 이 사람이 이런 증거 어떤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했던 경우는 있지만 정말 그런 거 말고 정말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만져주심 이런 거 외에는 만지시는 게 없으셨어요. 그걸 만지시면서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네 대답이 진심이라는 거를. 그래서 예수님 답하신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너의 진짜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가족들, 오늘 이 주님의 권세가,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었으니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권세가 이번 나머지 주간도 이번 나머지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생애 가운데 이 믿음의 권위와 권세가 늘 어떤 현장과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서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 저 많이 경험했어요. 전 선포하며 살았어요.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요 그렇게 했어요. 이번 한 주 살면서도 이번 주간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재밌대. 난 이번 주였구나. 어려웠다. 운전을 하고 나가는데 달라붙어.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희한하게
막 와서 끼어들기를 하지 않나, 막 신호위반을 하지를 않나, 막 내 앞에서 급정거를 하지를 않나,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천 사람들이. 그래서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또 김 목사님 뜨셨군요. 김 목사님 뜨니까 사람들이 무전 쳐가지고 김 목사님 떴다고 김 목사님 차 앞에 가서 방해하라고 막. 여러분 어때요? 막 운전하다 가다 막 그런 일 생기면 막 신경이 곤두서지 그러지 않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그죠? 그러니까 막 짜증나고 화도 난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 어떤 생각, 막 제가 몇 번 경험하면서 막 순간 어느 사고가 날 뻔하고 막 그랬거든. 그 순간 어느 순간 제가 막 웃었어요. 막 깔깔대고 웃었어요. 막 웃으면서, 야, 별짓들을 다 아는구나. 제가 운전하다 막 그렇게 생기니까 웃으면서, 야, 별짓들을 다 아는구나, 이것들이. 그러면서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상황을 연출하는 더러운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며칠 전에 이제 일하다가 몸이 막 피곤하니까, 저도 피곤하니까 스트레스 막 쌓이니까 막 제가 막 이제 사모님한테 좀 짜증을 좀 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그 다음날 아침에 얘기한 얘기야. 나도 몰랐는데 그 다음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컨디션 괜찮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괜찮으냐 했더니 자기가 나 잘 때 손을 얹고 기도했대. 목사님을 짜증나게 만드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라고. 참 이러고 삽니다. 농담하는 게 진짜로. 근데 그 믿음의 권위가 이 시간 내가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악하게 역사하는 영들이 떠나갈 줄 나는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믿음의 권위다,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리고 내가 하도 웃겨가지고, 운전하다 웃겨가지고 다 떠나가지.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정말 하나같이 어쩜 그렇게 사라지고. 난 그래서 늘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삶에 역사하는 영들,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권위와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0, 오늘 말씀이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드시며, 자, 그들의 눈을 만드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뭐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이게 믿음의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밤에, 이 시간에, 이 상황에, 이 문제에, 이 어려움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역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문제는, 이 상황은, 이 환경은, 이 조건은, 이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이 주변의 이 통솔하게만 영권을 여러분이 쥐어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잡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만하면 안 되는 게 그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내가 뭐 하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느 모임에 이제 부흥회하는 모임에 갔는데 거기 인도하시는 대표 되신 분이 설교를 듣는데 내가 이건 아니다. 난 이런 모임에 안 한다. 그분이 저를 자꾸만 끌고 가서 데리고 가가지고 사역시키려고 하고 막 집회 세우는데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양반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뭐 그는 그렇고 나는 깨끗하고 이런 표현이 그건 잘못된 걸 듣지 마시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뭐 하고 내가 장풍하면 뭐 하고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자꾸만 그래서 내 속으로 내가 여기를 떠날 때가 됐구나. 내가 이 사람을 떠날 때가 됐구나. 내가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가 병들게 생겼구나. 제가 그래서 늘 얘기했죠. 앉을 자리에 앉으시고 만날 사람 만나고 구별할 줄 알으라고. 과감해. 이 양반은 나 잡는 거요. 왜 그러냐고. 내가 뭐 실수했는데 잘못했냐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얘기를 해요. 뭐 당신이 예전에 얘기해 그래봐야 듣지도 않지. 그래서 그냥 내가 나왔어요. 나오니까 주변에 목사님들이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왜 저 사역 같이 안 하고 여기 기도원 거기 양평 기도원 사역 안 하고 왜 나가시냐고. 아유, 내가 양평 기도원 아니라 오살리 기도원 안 쓰면 어떠냐. 내가 뭐 거기 쓰려고 목회하는 거냐. 내가 우리 광명재단에서는 이게 최고지. 광명재단에서 설교하는 게 최고지. 내가 다른 기도원 가서 무슨 뭐 그거 못 썼다고 내가 무슨 부흥이 나왔나고 내가 다른 강단에 안 서본 게 뭐냐. 그러면 안 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주셨고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이 사역하는 것이지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위, 예수님 말 너의 믿음대로. 자기 믿음이 뭐예요? 나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을 통해 말씀하시든 뭐 하시든 나는 그대로 따를 것이고 역사는 나는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의 권위. 지난 주일 저녁 때문에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개미 사태라고 하는 말 기억나시죠? 개미 사태. 여러분 개미 사태가 뭐라 그랬죠? 개미가 아니고 개미 사태예요. 채우라. 가나 혼인 잔치에 뭐가 모자랐죠? 포도주가 모자랐잖아요. 중요한 거는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고 없기 때문에 그 가나 혼인 잔치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통에, 쉽게 말하면 술통에 술이 비워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개 도랑아리에 물을 채워라. 거기서 말하는 채우라는 말이 뭐라 했죠? 헬라어로 개미사태라고 그랬어요. 개미사태. 채워라. 다시 설명하면 지금 비워져서 모자라서 되는 문제는 이건 답이 뭐다? 채우는 것만이 답이다. 이게 그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면서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지고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왠지 안 되는 것 같고 짜증도 나고 막 여러 가지 혼란해. 이거를 답을 얻는 건 결론이 뭐라고요? 개미사태. 채우는 거라고요. 그럼 뭘로 채울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오직 예수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하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실천을 했더니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뭐냐? 채우는 거예요. 개미사태 갖다 채워라. 지금 너희가 믿음이 부족하냐? 채워라. 부족하면 무조건 채워라. 무조건 채워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네가 나올 수 있다. 핵을 받을 수 있다. 응답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제 여러분 내가 늘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런 설교 들으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고쳐지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이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자꾸만 반복되느냐? 지금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나? 이런 생각하면 거기서 또다시 원점이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주님 치유 역사 광선 발아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개미사태 채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눈을 만지시면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이 뭐냐? 네가 지금 부족한 게 뭔데? 네가 채워야 될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라면 예수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내가 믿습니다. 아우 멋있잖아요.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소경들의 믿음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 권위를 누가 주셨는데? 예수님 주신 거거든요. 믿음의 권위를. 예수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감동하셔가지고 믿음의 권위를 주셨어요. 믿음의 권위를. 그래서 그들이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는 끝까지 주님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십니다. 이 시간 맹인들의 눈이 떠질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이 확 떠졌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이 나는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말고는 안 됩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개미사태의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면 여러분 삶 속에 그 채워진 것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나누어 보십시오.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받았으니 믿음의 권위는 말씀을 받음에 나타나는 능력인데 말씀을 받았으니 그 받은 만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있죠. 10명의 이제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가다가 고침 받았는데 저는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저는 물론 다른 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10명이 동시에 다 고침 받았을 수도 있고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맨 마지막에는 제사장에게 보여가지고 고침받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 중요한 거는 10명이 다 뭐 했어요? 다 고침을 받았죠. 다 받았어요. 그러면 가는 등을 돌리고 갔다 올게요. 딱 등 돌리고 간 첫 번째 사람이 먼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은 만큼 나타나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얘들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미 지난번 설교 가운데 다 끝난 얘기지만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보였기 때문에 이미 그들 고침받았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갔는데 첫 번째 돌아선 사람이 고침받은 거예요. 막 여기가 막 여기 떨어져 나갔던 팔이 회복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다음 사람이 이 사람만큼의 믿음은 없었는데 그 사람이 낫는 모습을 보고는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맞냐 안 맞냐 이런 논리로 따지지 말고 내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 10명 중에 몇 명이 돌아왔죠? 1명이 돌아왔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누가 돌아왔을까? 10명 중에 누가 돌아왔을까? 제일 처음 고침받은 사람이 아닐까?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일 처음. 왜? 그 처음 믿은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처음에 시작은 하긴 했는데 등 돌리고 나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막 또 마음에 믿음대로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막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뭘 보고요? 이 떨어져 나간 손을 보고 떨어져 나간 귀가 회복되는 그걸 보고 믿었던 믿음이 결국은 9명은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가버렸죠.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권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나도 가감 없이 믿는 것이다. 가감 없이. 네가 나을 줄 내가 일할 줄 믿느냐? 예. 아무것도 섞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받은 만큼 말씀이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똑같은 말씀 받을 때에도 얼마만큼 내가 믿음으로 받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될 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지만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지만 그 말씀 들은 것이 그냥 흘려가면 안 되고 믿음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 받은 만큼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많았지만 고침받은 사람이 있고 못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권세가 없는 거죠. 이 밤에 주신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그 권세 예수님은 모든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5장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영적 세계 귀신 들린 자 귀신 악한 권세 질병 가난과 저주 이 모든 악한 모든 걸 통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 앞에 일어설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수천에 그냥 그 수많은 군대 귀신이 그걸 우르르 들어가 버리잖아요. 말 대꾸 하나 안 하고 그냥 들어가 순종해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권세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주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하죠. 누구의 이름이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그 믿음의 권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기타 모든 것도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권세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네. 누가 주신 거죠? 예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 명령하세요. 항상 막 우리 마음에 근심과 어둠이 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전하다가 그러면 막 웃기잖아. 얼마나 웃겨요. 그걸 벌써 웃었다는 말은 그 분위기를 벌써 느껴 알고 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에 어둡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촉촉하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받고 영원히 내게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영원히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으로 명령할 때
그럼 반드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강명 가족들 힘내시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새힘 얻어서 출발하는 또 다른 새로운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권위와 믿음의 권위가 하나가 되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우리 찬양 부르시고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믿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나눈 말씀 꼭 기억해서 우리 주님만 우리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풍성할 줄 믿사오니 절대로 우리 낙심할 자가 아닙니다. 실망할 자들 아닙니다. 걱정하고 근심할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사오니 눈에 보이는 잠깐의 문제 때문에, 일들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성령 소멸하지 않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의 권세를 통하여 믿음의 권세를 통해서 이 시간도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역사하려고 하는 더러운 영들 반드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들 떠나가고 밝은 주의 빛이 비춰질 줄 믿사오니 이번에 나머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심을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